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명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 돌아보면서 사죄와 헌신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아래 던져주옵소서. 그 피로 속죄함 얻고 다시금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와싸우니 아버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강건케 하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세상과 짝하여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가 많사오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송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우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참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죄악에 둔감하여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또 죄악을 합리화하면서 죄의 멍에에 매여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진정으로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주님을 부르지 않았는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삼성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르고 옳은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진실한 삶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열정과 노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지 않고 점점 성장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여름은 비가 많이 오면서 날씨가 매우 덥다고 합니다. 연세 많으신 엘리미 어른들과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기억하시고 이 무더위에 온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연약한 부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국 여름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진정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린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며 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교육자들 힘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주님의 귀한 뜻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파송한 반가운 선교사, 차오른 선교사, 주영강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주님 선교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영혼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준비한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도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리며 삶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도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 주님이 우리의 그릇을 꼭 잡고 있는 그런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3년 6월 18일 주간 소식입니다. 성경 묵상 안내입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 묵상 안내입니다. 교육국 모임입니다. 오후 2시 4층 샘물에서 모입니다. 3분기 권사회입니다. 3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연합집회 안내입니다. 대구, 경북 이어전도회 연합협의회 주최로 6.25 구국 금식기도회를 가집니다. 강사는 이상민 목사이며 일시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대구 서문교회당입니다. 전반기 재정감사입니다. 전반기 각 기간 재정감사를 합니다. 7월 2일 주일까지 회계장부를 재정국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입니다. 교사들은 전원 참석 바랍니다. 일시는 6월 26일 월요일부터 27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시작하며 장소는 다산교회당입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7, 8월 매일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구국 기도회입니다. 권사회에서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초등부실에서 구국 기도회를 가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김숙기 집사의 딸 결혼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하여 성도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로덴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원신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교육자 직원 여름휴가 안내입니다. 8월 말까지 교육자 직원 여름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쉼과 회복의 기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선교사 소식입니다. 선교사 가정 입국입니다. 반가운 박에스더 선교사와 자녀들이 13일 화요일에 입국하여 오늘 2부와 3부 예배에 참석합니다. 체류 기간 동안 9일 교회 선교관에서 머뭅니다. 선교사님의 가정의 쉼과 회복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노승환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교 전도팀에서 우리 오연희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 우리 노승환 성도님께 우리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으로 우리 찬송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 마치고 잠깐 저를 뵙고 가셔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 배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오면서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마르지 않는 샘처럼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오셔서 정말 날마다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선교의 예물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 증거되고 선교를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또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주님의 큰 손 덮어주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부흥성장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성도의 준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세대들 그리고 이제 황혼에 접어드시고 주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미를 드린 손길을 받으시고 또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저희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건강 주시어 아버지 전에 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몬드 중학교 3년 범사에 주님 동행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울 잘 다녀옴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더 넘치는 감사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노승환 성도님, 우리 교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나님이여 정말 주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큰 기쁨을, 예수 믿으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방황과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이제 방황이 끝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온 모든 성도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뜻을 분별토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전우작으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에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 때가 많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4장 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의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9장 20절 21절에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제 하나님은 토기장이에 비유되고 있고 사람은 진흙 질그릇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 존재가 흙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다,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대단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납니다. 이 흙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 그럽니다. 이게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하찮습니까? 이렇게 하찮은 티끌 같은 인생을 진흙처럼 뭉쳐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끝이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가 매일의 삶에 티끌인 줄로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은 별로 필요 없고 웬만한 것은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막 그럭저럭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고맙게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마치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 봉우리가 높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이고 내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한낱 먼지고 티끌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해 주님의 소유 삼으시고 주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신다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기도 응답을 받아야 감사한 게 아니고 뭐 죽다 살아나야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만 생각해도 이것이 은혜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티끌임을 바르게 묵상할 때 비로소 나의 작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날마다 나의 작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크심을 찬송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그릇이라면 무엇을 담을지 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티끌을 뭉쳐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 했는데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 속이 텅 빈 질그릇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뭔가를 담아주셨습니다. 뭘 담아주셨는고 하니 주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이 생기, 이게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고 하니 바람, 입김, 숨,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빈 질그릇 같은 처음에는 티끌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하지 않은 티끌을 이제 주님께서 빚어 그릇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착 불어넣으시니까 이제 장인의 손길이 묻어있는 작품이 되고 하나님과 깊고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기, 이 뇌샤마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다 이제 뇌샤마만 가지고는 안 되게 됐어요. 계속 죄 짓는데요. 계속 범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형상으로 이렇게 그릇으로 빚어 만드셨는데 그 속에 더러운 것 담고 부정한 것, 죄악된 것 담으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것으로 우리를 물들였습니다. 욕을 담고 술을 담고 개똥철학을 담고 음란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질투를 그 안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질그릇같이 된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부어주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냐 하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문자로 표기를 해야 되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그냥 성령 받으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처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만드실 때 그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코에 불어넣으셨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 하고, 푸뉴마의 의미는 창세기에 이 네샤마의 의미와 같습니다. 바람, 입김, 숨, 영, 그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의미들 중에서 입김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일 사랑합니다. 웬고하니 이 신의 입김이 네샤마 한 번 쓰이고 또 한 번 성령으로 신의 입김이 한 번 더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의 입김이 두 번이나 쓰인 아주 특별한 그릇이 된 겁니다. 이걸 하찮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고린도전 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질그릇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 했습니다. 보배를. 그 보배가 바로 하고 불어넣어 주신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은 인격적이실 뿐만 아니라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신의 숨결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안에 술을 담으면 그건 술단지가 되죠. 근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면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무엇을 담았습니까? 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보물단지입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자, 세 번째로 그릇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종류가 다 다른 그릇입니다. 종류가 왜 다르죠? 그게 쓰이는 목적이 달라 그렇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이 목적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귀하게 쓰는 것, 이건 noble purposes, 귀한 목적으로 쓰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천하게 쓰는 것은 나쁜데 악한 데 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common use, 일반적으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개밥그릇 하려고 금그릇 사용하는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귀한 손님 모셔놓고는 개밥그릇에다가 음식 대접하는 집도 본 적 없습니다. 저희 집 찬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 식구들은 이제 뭐 생긴 거는 그냥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떨어뜨려도 깨지지도 않고 쓰기 편한 코렐 밥그릇에 밥 먹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면요, 하얀 이 사기 그릇인데 거기에 이렇게 꽃그림도 있고 벌도 한 마리 있고 이제 그런 그릇에다가 담아드려요. 커피도 저희 가족들은 그냥 머그컵, 이게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뭐 편하게 머그컵에 먹지만 손님이 오면 잡기도 불편한 앙증맞은 이런 예쁜 하얀 그런 컵에 밑에 받침까지 탁 대가지고 내놓습니다. 사용의 목적이 달라요.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비빔밥 하는데 머그컵에다가 비빔밥 해 드시는 분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귀합니까? 함지밥같이 큼지막한 그런 그릇이 귀하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재료와 목적의 차이일 뿐이지 그게 등급의 차이가 아닙니다. 금그릇은 1등급, 은그릇은 2등급, 나무그릇은 3등급, 질그릇은 4등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인간을 차별하여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은 이런 건 우리한테나 귀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하나도 귀한 게 아닙니다. 천국 가면 금이 뭐 하는 데 쓰이는 거라 했습니까? 도로 포장하는 데 쓴다니까요. 아스팔트 길 닦는 데 쓰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가 귀해요? 여러분 목에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다는 거요. 그거 천국 가면요, 진주문, 그
문짝 재료입니다. 문짝 재료. 그러니까 천국 가면 못 쓸 거니까 여기서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다 금이냐 은이냐 이게 뭐 다른 차이가 아니고 등급의 차이가 아니고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다 다르게 지으셨잖아요. 쌍둥이조차도 심지어 지문이 다른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키가 늘씬하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막 연예인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짜리몽땅하고 막 그냥 생겼구나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1등급으로 적고 2등급, 그게 아니라는, 다 존귀함. 심지어 장애인들도요 존귀함. 다 1등급인 거예요. 쓰고자 하는 사명의 용도가 다를 뿐인 겁니다. 사람은 살아야 할 목적이 없다고 느낄 때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그리스 신화의 인물 가운데 시지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제우스의 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벌을 받는데 아주 영원토록 받는 형벌이에요. 어떤 것인고 하니, 아주 그냥 집채만한 둥근 큰 돌을 등에다가 지고 또 막 밀기도 하고 등에 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산으로 오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르는데 꼭대기에 딱 올려놓으면 그 형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꼭대기에 다다를 때쯤 되면 그게 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산 밑에서 또 그걸 굴려 올리는 거예요. 죽도록 끌어올려서 또 산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 되면 또 굴러 떨어져. 이것을 영원토록 반복하게 하니 이것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목적 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의미 없는 짓을 하며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착안해 가지고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당시에 그때 유대인들을 마치 마루타처럼 이렇게 실험하는데 쓰기도 했거든요. 한 사람에게 삽을 주면서 구덩이를 파서 여기에다가 옮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덩이를 파서 옮겼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몰라도 돼? 그럽니다. 옮겼습니다. 실컷 다 옮기고 나니까 다시 그걸 파서 방금 판 그 자리에 다시 묻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물어보면 알 필요 없다 그럽니다. 또 묻습니다. 또 묻고 나니까 다시 파서 거기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방금 그 자리로. 이유를 물어보면 역시 대답 안 해줍니다. 또 파서 옮기고, 옮겨 놓으면 또 다시 갖다 놓으라 그러고, 또 파서 옮기면 또 다시 갖다 놓으라.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정말 무목적이고 의미 없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했더니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그 삽으로 자기 목을 쳐서 자살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못 죽어 살아가는 인생인 줄 모릅니다. 인터넷에 아줌마가 올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지프스의 형벌을 받는 주부라는 글을 올렸길래 이게 뭔고 하고 제가 이제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첫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직장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집안 청소, 빨래, 음식장만 등의 일을 해야 하며 밤늦게 돌아온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밤늦은 시간이 되어버린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시지프스의 신세와 다를 바 없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주부의 삶이 어떻게 저주받은 형벌로 해석될 수 있단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는 지금 그런 형벌을 받으며 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 같지 아니합니다. 각각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빚어진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고 쓸모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대위임 명령을 받은 사명의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로 귀히 쓰인다는 의미를 바로 알라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많은 성도님들이 귀히 쓸 그릇이냐 천히 쓸 그릇이냐 여기에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이라고 귀한 거 아니거든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두 종류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그릇, 이것이 바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에요. 저는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그릇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니, 귀 쓸 그릇도 주님 쓸 거고 천하게 쓸 그릇도 주님 쓸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자체로 영광이지. 가미카제라고 들어보셨죠? 자살 폭격기, 일본에. 카미는 신, 하나님을 말하는 일본 말이고, 카제는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풍의 일본식 발음이 카미카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천황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일본의 평균 20세 정도의 젊은 청년들이 자원하여 자살 폭격기 전투기에 한 대씩 이렇게 올라타게 됩니다. 미 군함 한 대를 이제 그 폭격기 한 대가 자살로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타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이요, 500kg이나 되는 그 폭약을 그 차에다가 싣고는, 비행기에다 싣고는 가는 연료만 있지 오는 연료가 없이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전투기에 탈 때 굉장히 엄숙한 의식을 하는데, 그게 뭔고 하니 사무라이 칼 한 자루를 천왕이 하사했다면서 그것을 그 조종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황송하고 영광스럽게 천왕으로부터 사무라이 칼을 받아서 옆구리에 차고, 그 쓸 데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서 조종하는데 그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탁 영광스럽게 차고요, 그러고 전투기를 운전해서 갔다는 겁니다. 천왕이라 불리는 인간의 쓰임을 받는 것도 영광이라 여기면서 자살 폭격기에 올라타서 어리석고 허무하게 죽어간 그 젊은이가 무려 3,9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손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사탄의 손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왕 중의 왕이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 받는다는데 얼마나 더 영광스럽습니까? 만약 누가 저한테 강 목사님은 금그릇 달랍니까? 은그릇 달랍니까? 나무그릇 달랍니까? 질그릇 달랍니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무조건 쓰된 그릇입니다. 제일 단단하고요, 안 깨지고 녹도 안 쓸고 말이죠, 무엇보다 쓰기가 편합니다. 두루두루 많이 씁니다. 저는 천하게 쓰여도 좋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는데 어디든 주님께서 편하게 나를 쓰실 수만 있다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손에 쓰인다면 그것이 무엇이든가 어떤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 내가 영광스럽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 귀하게 쓰이는 또 하나의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저는 설거지 안 한 때국물 흐르는 그릇에 밥 담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식당 갔는데 이렇게 물컵이 딱 나왔는데 여기 립스틱 자국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특별한 걸 받았네요, 이렇게 받습니까? 뭐라 합니까? 이모님, 좀 바꿔주세요. 그러고는 아주 불쾌한 표정을 드러낼 겁니다. 여러분, 금이면 뭐하고 은이면 뭐합니까? 더러우면 못 씁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쓰면서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를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릇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릇일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 사울이 아직 변하여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을 이제 많이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그렇게 핍박할 때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멉니다. 그 눈이 먼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서서 너 그 직가라 하는 곳에가 동네에 가서 안수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해라. 그리 이제 명령을 주시거든요. 이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 겁나서 못 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딱 보면
이 사울이 어떤 그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스데반의 피를 짜낸 아주 잔인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더 많은 제자들을 죽여서 피를 받으려고 하는 아주 죄악된 그릇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적지 않이 해를 끼친 그릇이에요. 아나니아도 12 사도들도 다 무섭다고 가까이 하기를 기피하는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더럽고 잔인한 그릇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주권, 주인의 권리.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왜 그런 인간을 택하십니까? 한거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그릇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시겠다는데, 당신이 택해서 여기 쓰든 저기 쓰든 그건 당신의 마음이지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식사 준비할 때 이제 뭐 밥 담는 그릇, 국 담는 그릇, 김치 담는 그릇 다 여러분 마음대로 택해서 쓰시잖아요. 그럴 때 김치 담는 그릇이 왜 냄새나게 나한테 김치 담아요, 그렇게 한거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된장국 뜨거운 거 딱 담는데 그 국대접이 왜 뜨거운 이 된장국을 나한테 담는 거예요 하고 따지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누구를 택해 사용하시든지 그건 주님의 주권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라 여겼던 이방인들 가운데 몇을 택하여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당신의 의지고 당신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 같은 잔인한 그릇 택하여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믿음이 좀 약하고 열심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사울이 스데반 죽일 때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 죽인 적이 있습니까? 나 믿는 사람 죽여봤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혹시 믿는 가정, 믿음의 가정을 아주 해코지라고 파탄내봤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그때의 사울보다는 낫습니다. 앞으로가 문제긴 해요. 앞으로가 사도 바울처럼 되기가 참 어렵지만 어쨌든 회심하기 전에 사울보다는 낫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독한 그릇 사울도 변화시켜서 당신의 택하여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쯤은 얼마든지 더 택하여 주님의 그릇으로 왜 못 사용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미련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택하여 주님 사용하는 그릇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울도 택하신 하나님, 당신도 택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같이 잔인한 그릇을 그냥 막 박자 깨뜨려 버리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늘린 게 사람인데 굳이 사울 거 써야 됩니까? 돌을 들어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굳이 사울한테 목매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사울을 다시 쓰시는 거죠?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죠. 무슨 말을 할지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울은 맨날 예수님 핍박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래서 복음을 회방하던 그릇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참 밉상 아닙니까? 이건 딱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다시 한번 이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 만드실 계획 갖고 주님 그리 손 내미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주님이 사울을 택할 때에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나의 그릇이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별로 은혜 안 되는가 본데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왠고 하니 이게 이제 내 밥그릇이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23살 때 그때부터 총각 시절에 10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이제 한 3년은 열심히 막 방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막 밥도 해 먹고 막 그래 잘 삽니다. 근데 한 3년 지나고나 망고 귀찮아집니다. 혼자 사는 젊은 총각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혼자 텅 빈 집에 들어가는 거요? 아닙니다. 혼자 밥 먹는 거요? 아닙니다.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이건 뭐 밥 실컷 다 하면 해먹는 것도 귀찮은 일이지만 열심히 해서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그런데 설거지까지 하려니 이제 망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싱크대에다 탁탁 쌓아둡니다. 언제까지요? 밥 담아 먹을 그릇 없을 때까지, 국 담아 먹을 그릇 없을 때까지 쌓아둡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유 내가 이 더러운 그릇 아이고 깨뜨려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걸 다 깨뜨려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왜 안 깨뜨려 버려요? 내 밥그릇인데. 그리고 그거 얼마든지 다시 설거지하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 밥그릇 내가 아끼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기 그릇을 함부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좀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밥그릇입니다. 아멘?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이리 말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니. 우리가 주님 밥그릇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주님의 밥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깨뜨리지 않았어요. 사람도 자기 밥그릇 챙기고 보호하듯이 깨끗하게 닦아 쓰듯이 주님도 주님의 밥그릇 버리지 않고 남에게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새벽 본문 로마서 11장 1, 2절 말씀에 이리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까 보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현재형으로 막 팍 찍어 말합니다. 미래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못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예? 두 개가 있네요. 거짓말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 있죠. 또 하나 할 수 없는 거,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못 버립니까? 우리가 이미 자기 백성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는 순간 이제는 자기 백성이 된 거예요. 주님 밥그릇 된 겁니다. 주님 자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속 썩인다고 밉상짓 한다고 여러분 그 자녀 버립니까? 호적 파버립니까? 그러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맺어지는 순간 이제는 버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더러워졌어도 다시 깨끗하게 설거지에 쓰십니다. 니느웨 성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 그놈의 더러운 성 그냥 바짝 깨버리면 좋을 텐데 주님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서 3장 11절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같은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몰라요. 니누에가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주권으로 딱 보류하시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여 다시 설거지에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탓할 수 있어요? 이건 오히려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사울같이 독한 그릇도 설거지에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보시고는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씻어서 바울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독한 인생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로마서를 쓰는 인생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오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티끌, 아파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얼마든지 들어서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예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복된 그릇으로 왜 못 사용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설거지의 달인입니다. 용서 못하실 것이 없고 그 보혈의 세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씻지 못할 것이 없어서 눈과 같이 맑게 씻어 보란 듯이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릇임을 깨달으라. 읽어봅시다. 여러분, 그릇이 깨지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시죠? 아내가 신혼 때 설거지하면서 그릇을 많이 깨먹대요. 그것도 꼭 예쁜 것만 골라서 깨요. 나중에 이제 제 아내 볼 때 아직도 깹니까? 그거 묻지 마세요. 우리 아내 요즘은 안 깹니다. 그 옛날에 신혼 살림 할 때 이제 잘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깨봤잖아요. 근데 그거 깰 때 보니까 그거 딱 깰 때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이고 칠칠 맞게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깨먹냐? 이러면 이제 3차 대전 벌어지는 겁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저게 얼마짜린데 싶어도 자기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아유 그릇은 또 사면 되지. 이래줘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제가 그릇 깨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걸 아내가 설거지하기 귀찮다고 던져서 깨는 게 아닙니다. 망치 들고 와서 부셔서 깨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깨는 거 하니까 설거지하다 미끄러져서 놓치니까 깨지더라고요. 아하, 그릇은 붙잡고 있다가 놓치면 깨지는구나. 그런데 내가 주님이 만든 그릇이라며요. 이런 내가 그릇인데 아직까지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 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 있는 지금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주님께서 지금 붙들고 있는 중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버린 것 같고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런 기도라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뭘 해야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신 게 아니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날 붙잡아 주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있던 그 손 우리 주님 잠깐이라도 한눈 팔거나 조셔가지고 놓는 순간 약하디 약한 저와 여러분은 그냥 팍짝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깨질세라 금갈세라 금이야 오기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티끌 아파르로 지어졌지만 여호와의 생기 네샤마와 성령 푸뉴마 두 번의 신의 입김이 확 세인 우리는 무슨 단지다? 보물단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단지로 지으셨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부족하다 못났다 없다
나는 남들보다 뭐가 좀 어떻다 이런 생각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도다.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전에는 죄 많고 더러운 그릇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의 그 보배로운 이름 담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그릇으로 바꾸셨습니다. 사울을 변하여 바울 되게 하신 회심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막 귀 쓰이냐, 천이 쓰이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쓰이든지 우리 주님 손에만 쓰일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 생각하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주님께서 나를 빚어 신의 입김을 2번이나 쐬고 나를 주님의 그릇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셔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이름 담아 이 이름 증거하는 사명의 그릇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티끌인 나를 주님의 그릇 삼으시고 목적 분명하고 사명 분명히 허락하시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사명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